네, 오늘 제목이 인생은 해석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러한 표현이죠. 네, 오프라 윈프리가 쓴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그 책에서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어저께 우리 범호 형제 요양병원에 신방 가서 금요일 날 철야 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정으로 어저께 가서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정말 젊은데 이전 병원에서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병원에서도 손을 놨어요. 더 이상 사람은 의지할 곳이 이제는 없어요. 그런데 어저께 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보고 있지만, 함께 하고 있지만, 그 형제에게 뒤늦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러분, 그 형제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그러한 순간은 찾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사로운 삶서부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나고 부딪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되기도 하고, 잘못된 해석은 우리의 인생을 되돌이킬 수 없는 망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상황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내게 주셨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찾기 힘들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정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정답을 몰라도 우리에게는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희망이 넘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해답이 있어요. 우리 흔히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정답을 몰라도 돼, 우리 인생은. 그 정답을 다 아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해답을 모르는 사람은 안 돼. 해답을 알아야 돼. 우리 인생에 내게 부딪혀졌던 이 정말 끔찍한 일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렇잖아요.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 형들의 손아귀에서 간신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됨으로 시작되잖아요.
애굽에 여러분 팔려가서도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아마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이게 웬일일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내가 종으로 팔려가야만 됐고, 내가 왜 보디발의 아내의 집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왜 감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되나?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순간순간 요셉이 정답을 다 알았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요셉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해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해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금요일 날 철야 때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해답은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은 하늘이나 땅 아래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통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시고, 그 하나님은 각각 누군지 아시고, 마치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문에 들어가도록 하듯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각각을 알고 계시고 각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각각에 대하여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울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뭐예요? 해답이에요. 그런 어떠한 일을 만나다 지금 바울은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싶을 때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그게 바울의 해답이에요. 여러분 이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떨까요? 좌절할까요? 실망할까요? 포기할까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꼭 여러분 정답만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희낙낙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몰라도 돼요. 때로는 언젠가는 알게 해주셔요. 왜 그때 내가 그렇게 울부짖어야 했던지, 그때 왜 내가 그렇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정답은 천천히 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여러분 그가 형들에 의하여 어떠한 피해를 당한지, 이건 뭐 피해라는 표현보다도 형들 때문에 망가진 내 인생을 생각해 보며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 만약 내가 때가 된다면 내가 복수하리라.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예?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자기를 팔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드디어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요. 내가 요셉이라고. 당신들이 판자 요셉이라고. 여러분, 형들이 어땠을까요? 정말 뒤로 나 자빠질 만하지. 아니, 애굽의 총리인 줄 알고, 단순히 애굽의 총리, 그 높은 총리,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총리인 줄 알았는데, 그 총리가 바로 우리가 팔아버린 요셉이라니. 그러면서 아버님은 안녕하시냐고 물어보는 그 모습 속에 기절초풍하죠. 기절초풍하지. 근데 놀라운 게,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요셉이 보여준 게 바로, 여러분,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요셉은, 오늘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쭉 보세요. 나를 판 사람은 요셉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아니에요. 나를 판 자는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은 우리들이 요셉을 팔았지라고 생각하지 마. 요셉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형님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파신 겁니다. 그러면서 안심을 시켜줘요. 여러분, 이 해석의 차이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아니, 만약에 나 같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어떻게 해? 예? 아니, 이런 해석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프라 윈프리가 쓴 그 책에 참 너무 멋지더라고. 언젠가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야,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나 깜짝 놀랐어.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처해져 있는 상황,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상처, 고통, 그것마저도 사명으로 여길 수 있다면, 마치 여러분 요셉을 보는 듯하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요셉이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떤 사람의 해석은 여러분 사람을 망치는 해석도 있어요. 예? 어저께도 수유리에 있는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그 미아리 쪽으로 이렇게 쭉 오면서 정말 점집 많더라고. 예? 성북동까지 막 있더라고, 나 보니까. 여러분, 점쟁이 잘못 찾아가면은 인생 망치잖아. 그 사람들의 해석은 때로는 여러분 사람을
극도로 아주, 그죠? 민감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돈벌이 삼잖아. 어떤 사람들의 해석은 여러분 막연한 기대, 막연한 긍정. 여러분 그거는 해석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 나오잖아. 꿈보다 해몽. 우리는 꿈보다 해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꿈 그대로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저 어저께 밤 이런 꿈 꿨는데요, 찾아오지 마시고 스스로 꿈을 해석해. 여러분 꿈보다 해몽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찮거나 언짢은 일을 그럴듯하게 돌려서 생각하여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뭐예요? 꿈보다 해몽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 오는 날 이사 가면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부자 된다 그랬다고. 비 오는 날 이사 가면 부자 된다고.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포장 이사해가지고 비 와도 뭐 그럭저럭 괜찮잖아요. 옛날 여러분 우리가 이사할 때 리아카 빌려서 이사했었거든요. 약수동 꼭대기에서. 아이고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근데 여러분 이사는 여러분 딱 날짜가 맞춰지잖아. 비 온다고 뭐 안 못할 수 없잖아. 그때 여러분 동네 어른들이 그러는 거요. 참 정말 참 측은해 보일 거 아니야. 그 이삿짐 얼마 없는데 참 저게 그때 했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야, 비 오는 날 이사하는 거 보니까 부자 되겠네 그러더라고. 부자 되겠네. 여러분 그게 꿈보다 해몽이에요. 그게 낫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만약에 비 막 쫄을 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면은 날짜를 꼭 요런 날 잡았어. 아이고 참 이런 말보단 낫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아이고 하필이면 많고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요 날 잡았네. 아이고 무슨 재수가 저렇게 없어. 그런 사람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꿈보다 해몽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해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해석은 쉬워 보이죠?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날마다의 삶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 불가가 되는 거야.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해석하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셨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그 해석의 근거가 뭐예요? 두 가지를 말해요. 해석의 근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해석의 근거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근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근이 있을 줄 알고 기근이라고 하는 큰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야곱의 일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미리 보내신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죠. 당신들만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여러분 뭐와 연관이 있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못 지키실 수가 없잖아요. 이 당시에 일어난 이 7년 대기근으로 말미암아 지금 2년째인데 여러분 이 기근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근을 잘 풍년 때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 관리를 잘해서 기근 날에 여러분 백성을 살리는 귀한 일을 했잖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만이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답이 바로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파르신 겁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왜 내게 이러한 일을 만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해져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해답을 내놔야죠. 여러분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앞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냥 듣기 좋은 말, 그냥 평범하고 상식적인 말,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말, 여러분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말의 답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답은 뭐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시시하게 살아서는 안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 알죠. 유다 민족의 진멸당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모르드게가 여러분 왕궁에 사람을 보내서 대신 말을 전하게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게 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한 군데도 안 나와. 이게 성경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그렇게 그래도 성경이야.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어. 그래도 그것이 에스더가 위대한 성경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거든. 이 부분.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성공의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줘야지. 야, 부럽다. 아유, 좋겠다. 아유, 그냥 얼마나 축복받았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해석이 아니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참아, 힘내. 여러분, 그거는 다 아는 말이잖아.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 죽음을 이긴 자리, 그 자리가 천국 소망으로 풍성한 그 자리.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강남 성모병원에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오상진 목사님. 그 목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저께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어마어마하겠지 뭐. 여러분, 90연세에 여러분 주님 부르고 가시고, 아들과 손자까지 목사가 되고, 그 시골 교회 개척해서 이전에는 사찰 집사를 했던 그분이, 하여튼 그런 내역들이 쫙. 여러분,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영광스럽지만 스데반과 같이 죽음의 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하여 찬송하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며 천사의 모습으로 순교의 자리에 이른 그 모습이 어떤 자리예요? 그건 사명의 자리예요. 우리가 성공의 자리도 사명의 자리가 돼야 돼요. 고통의 자리도 우리는 사명의 자리가 돼요. 어떻게 하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모습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게 할 수,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내 삶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능하겠죠. 오래 참는 자만이 가능하시고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만이 가능할 것이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어떠한 상황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해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